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의 총독인데, 그 로마의 총독은 그 로마가 이 지역을 점령을 하면 그 사람들이 로마에게 세금을 충실하게 내고, 또 로마에게 그 정치적으로 항명이나 봉기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은 그 나라의 그 종교라든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를 썼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처럼 뭐 통신이 발달해 있다든지 교통이 발달해 있어서 통치하기가 쉽고 또 연락을 받기가 쉬운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금이 꼬박꼬박 들어오는지, 그리고 자기들이 봉기나 로마에 대한 항거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것만 보면 이 로마는 얼마든지 그 나라의 정치제도나 경제제도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 국회와 같이 입법기관이었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던 곳이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곳인데, 그 공의회도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던 유대 전통을 지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로마는 일절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독만 상징적으로 큰 결정을 할 때만 총독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졌고, 총독은 평상시에도 예루살렘에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어디가 있었냐면 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중해 연안에 로마로 가는 배를 탈 수 있는 그 항구 도시에 별장을 지어놓고, 거기서 이 로마 총독으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 총독으로 오면 거기서 매일 그냥 연회나 열고 그냥 산보나 다니고 그냥 휴가처럼 이렇게 지내다가 또 왕이 오라 그러면 얼른 갈 준비를 하느라고 거기 이 지중해 연안 도시에서 휴가 생활을 즐겼고, 6월절 날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니까 그 모일 때에 이 사람들이 구테타나 봉기나 일으키지 않을까 해서 그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6월절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가 이렇게 지켜봅니다. 그걸 어디서 지켜보냐면 안토니오 망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망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6월절 절기가 끝나면 다시 가이사라 빌립보로 얼른 가가지고 거기서 놀고 먹는 일이 총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니까 지금 총독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와 있는데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형에 해당되는 이 죄는 총독에게 승인을 받아야만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이 사형을 집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죽이기로 결정을 해놓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신문을 하고 묻는 과정에서 빌라도는 종교적인 이유만으로 사람을 죽여야 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야, 이 사람 죽일 이유가 있느냐? 나는 죽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죽여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도 나름대로 총독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6월절 명절에는 죄수 하나를 사면해주는 전통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예수를 놔주려고 했는데, 의외로 군중들의 선택은 바라바를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사형시킬 수밖에 없는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일 교회에 와가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하면서 저주의 이름이 되는 선택을 결국 그날 하고 말아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저주의 이름이 되고, 유럽 스위스의 어느 이 봉우리가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봉우리가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올라갈 때마다 나쁜 놈, 죽일 놈, 뭐 이렇게 욕을 태바가지로 얻어먹으면서 올라가는 봉우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본디오 빌라도 봉우리라고 한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는 나중에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로부터 질책을 받게 되죠.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학살하게 됨으로 해서 다시
그 질책을 받은 다음에 본국으로 소환이 돼서 황제를 아련하기 위해 기다리는 중에 자기 스스로 더 이상 이제 내가 정치적으로는 총독이나 높은 고위직에 올라갈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자살하는 것으로 자기 생을 마감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빌라도가 오늘 예수님을 죽게, 십자가에 죽게 넘겨주는 과정이 쭉 나오게 됩니다. 오늘 15절, 그 다음에 16절, 20절까지 보면 군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자색 옷을 입히는 과정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빌라도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느냐 하면, 하나는 이 빌라도의 예수님을 죽이는 선택의 하나는 바로 자기의 출세를 위한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출세를 위한 선택을 하는 순간에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는 총독에게 묻는 책임은 하나였습니다. 뭐였느냐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봉기가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이 한 가지를 제일 중요하게 봤고, 두 번째를 만약에 하나 더 꼽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세금을 지금 잘 내고 있느냐 잘 내고 있지 않느냐, 이 두 가지 문제를 황제는 늘 총독에게 책임을 물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봉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겠다라는 판단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는 일을 선택하게 된 거죠.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이 빌라도의 선택은 다분히 인간의 눈치를 보는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여론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두렵고 하나님이 두려워야 되지, 사람이 두려우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인이 돼야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되고 바른 선택을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이 일을 그르치게 되는 이 빌라도의 전철을 밟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말씀에 이거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서야지, 사람의 여론이 두려워가지고 그 앞에 쩔쩔맨다고 하면 이도 저도 아닌 죽도 밥도 아닌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물론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대다수 사람이 선택한다고 해서 그 대다수 사람의 선택이 옳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은 얘기하기를 우리 교회가 민주주의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지 여러분 뜻대로 움직여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원칙을 자꾸 잊어버려요. 물론 때로는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볼 때가 있고 같이 소통도 해야 되고 같이 의견을 모아서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업에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되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뜻이 우선되어지는 민주주의의 대의를 모아가지고 그 뜻을 수행하는 국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도 물론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법을 따르지만 우리는 절대절명의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의 뜻으로 알고 이 뜻을 따라야만 된다. 그 뜻 안에서 우리가 방향을 정하는 것, 그 방향을 정할 때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방향은 우리가 얼마든지 정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서울을 간다, 대전에서 서울을 간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면 그 서울을 가는 방법 중에서 KTX를 타고 갈 거냐, SRT를 타고 와서 수서역에서 내릴 거냐, 아니면 시외버스를 타고 남부터미널에서 내려가지고 버스를 타고 양재로 올 거냐, 아니면 고속버스를 타고 반포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내릴 거냐, 이걸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의견을 모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의를 모아서 결정할 수 있지만, 만약에 어떤 누가
목사님 우리 서울로 가지 말고 바닷가 요즘 땅값이 뜬다고 하는 속초나 강릉으로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이건 변함이 없어야 되고 이 뜻은 우리가 불변케 할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방법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으나 그 뜻은 변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우선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여론이나 사람의 뜻에 따라서 교회가 무엇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야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자기의 이익에 의해서 사람의 생명조차도 버리는 이런 일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지 않아야 되는 선택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야 될 금도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야 될 본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결정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사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그 전날 꿈을 꿨다죠. 예수님을 봤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지 않도록 빌라도에게 간곡히 부탁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 빌라도의 아내가 쓴 편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빌라도는 잘못된 선택으로 지금도 오늘도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 매일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로 가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되었던 이유는 바로 두 가지 이유였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충직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 사람이 뭐 이런 사람이었다 저런 사람이었다를 떠나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그의 결정, 자기 이익을 위한 출세를 위한 그의 결정이 결국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되고 많은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조그마한 선택이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도 있게 만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모두 오늘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